안녕하셨어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기며 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방인들을까지 섬기도록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 세계 곳곳에 복음 들고 나선 귀한 선교사들, 그 가정, 또 일권에는 그 교회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사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서울교회 안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은 홍콩의 또 집회를 위해서 선교에 나섰습니다. 건강을 도와주시고 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우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잠언 23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잠언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네 보물을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또 신령한 그 영적으로도 이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어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가 마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은 많이 주는데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다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 원하는 것은 마음이지요. 마음을 주는 것은 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내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변하고,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변하고, 그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가 결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악한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의 그 마음 속에 내 영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 계셨는데 이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쫓아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가 이 내 마음속에서 쫓겨나서 이제 육신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직 육신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소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자꾸 부추기면서 자꾸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갈등 없이 사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이기면 됩니다. 자,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은 육신의 소욕은 쪽도 못 쓰고, 죄송합니다.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내가 자신 있고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또 거꾸로 육체의 소욕이 이기면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육체에 이끌려서 오로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뒤로 한 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니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도 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매를 맞고 사는 삶이 될 건데, 그래도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갈등은 없어요. 오늘 주일이야? 피곤해, 안 가. 별로 큰 갈등도 없이 그냥 엎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이기느냐가 중요하죠. 새하고 쥐하고 묶어놨더니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힘이 비등비등할 때는 서로 막 푸드득 막 하겠죠. 독수리 같이 아주 큰 새를 쥐하고 묶어놓으면 아주 차고 날아갈 겁니다. 거꾸로 또 큰 쥐에다가 참새 새끼를 이렇게 매달아놨다 그런다면은 쥐가 쥐구멍 속으로 참새를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음을 주께 드린다는 건 아주 중요하죠. 내 마음을 주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두 부부가 아주 다툼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반으로 나누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 판사가 그러면 남편부터 네 집에 있는 것을 하나씩 이렇게 골라라. 그래서 남편 하나 고르고 아내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해서 나눠 갖기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남편이 한참 생각하다가 큰아들 자기가 갖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남편을 갖겠다고 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눈에서 눈물을 팍 쏟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갖는 것은 다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은 이 성경 속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깨닫고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알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대로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척척 알아서 다 하면은요, 이거는 아주 효자죠. 기가 막힌 아이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식은 부모의 기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척척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게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께 드려서 내 마음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꽉 차 있으면은 그게 바로 주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원래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 비우고 그 자리에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한번 해봐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 꽉 차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님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드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한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과 합한 가죠. 주의 마음을 따라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품은 것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성경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그게 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지 필요한 거죠. 주님이 그것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오로지 인생의 목표로 해서 거기다 올인해서 살지는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은 너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 내 마음속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어느 한 구퉁이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그것만 한다면. 그런데 성령의 뜻을 가득 채우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아주 강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의 삶, 물론 육신의 정욕을 식욕, 안목의 정욕을 성욕, 이생의 자랑을 어떤 자기의 명예심 그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 활동, 그것에 목매고 사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죠. 더 이쁜 옷, 더 비싼 옷, 더 좋은 옷, 이렇게 의를 자꾸 추구하는 세상 육신의 정욕,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거. 1,000원짜리보다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보다는 100,000원짜리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걸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상하방에 사는 것보다는 또는 지하방에 사는 것보다는 으리으리한 어떤 프리미엄 아파트 안에 산다든지 그걸 추구하고 차를 타더라도 아주 이런 걸 차를 타는 그런 욕구, 그것이 이제 육신의 정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재산이 더하면은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그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먹는 것은 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하나님은 거기다가 기준을 딱 놓고 필요에 따라서 더 많이 더 주시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다고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내가 이 주의 뜻으로 주의 영광으로 해서 공부를 해도 주의 영광으로 해서 사업을 해도 주의 영광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회사를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전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되는 그 일을 그러니까 그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것은 그럼 세상에서 필요한 이것은 하나도 안 하고 맨 교회만 오면 되는구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생활 속에 그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단이지, 그리고 방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먼저다 그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 생각으로 그 성령의 생각이니까 그걸 마음으로 가득 차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나를 거기다 들여.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되면 너에게 필요한 만큼 네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열심히 또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짓는 거 목축하는 거 모노한 거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 육신적으로도 아주 풍족하게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해서도 아주 이기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듣지 말라고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쫄딱 망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욕이 되는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고 전도도 잘하고 또 교회도 나가서 그 봉사도 하고 여러 일도 하지만은 우리 직장에서도 진짜 그 사람은 모범이 되고 정말 저 사람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가 다니엘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생활을 한 것처럼 다니엘을 그 대적하는 그런 다른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삶 속에서도 이 다니엘이 뭐가 잘못된 것을 있는가 그걸 캐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 됐든 무슨 일을 하는 일이 됐든 그것도 주 안에서 꼼꼼하게 다 챙기고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목의 정욕 뭘 좀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접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거는 아무리 끝까지 해봐도 결국은 더 요구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을 때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게 그렇게 해놨다. 그런 안목의 정욕, 이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특히 천국에 갔을 때 정말 가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거 다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이제 프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자랑. 자기가 좀 뭘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고 또 자기 지식이 좀 높다고 자랑하고 또 자기 어떤 신분이 또 높다고 자랑하고 자꾸 이게 자기가 높고 많고 뭐 이런 것을 자랑하는 이런 이생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이제 이생의 자랑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부질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것이 하늘에서 가보면은 그게 하늘에서 아주 큰 자다. 누구든지 두목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밑에서 어떤 섬기는 자, 어떤 청년, 하여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낮아지는 사람이 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건데 그렇게 하도록 성령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가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이 어떤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뺏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올바로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의 생각, 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실은 이 마귀가 마음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뭘로? 이 유혹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거는 어떻게 되든지 잠깐 다 지나간다고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 그 마음속에서도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그 축복,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그 축복, 우리의 그 심령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그거를 마귀는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똑같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면 안 되죠.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한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필요한 것들이야. 이런 것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그거 기준은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일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도 신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건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완전히 딱 붙어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에 딱 이렇게 붙여서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붙잡고 행동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샘솟듯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의 삶을 지배하고 너의 삶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또 이제 찬송을 들으면서 출근 준비도 하고 한 준비도 할 때에, 그렇죠,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 마음속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요. 이것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주체는 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음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나와요. 결국은 그 모든 결정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내가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좇아서 했느냐, 그거에 대한 판단은, 또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 마음을 확 드리게 되면요,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되죠.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로 누가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같이 읽어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자기 육신의 소욕, 즉 자기 본성을 거스리고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죄시로 말미암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이거를 수양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더러운 것이 속에 구들구들 한데도 불구하고 때론 더러운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선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내 안을 깨끗이 하사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제 깨끗한 것이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데 그 깨끗한 것이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는 그것이 내 안에 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합하여 내 마음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다 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네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그런 빚을 주셨어요. 우리가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을 갚아야 마음이 편한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 편치 않잖아요. 그 빚을 안 갚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데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의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이유는 부활하신 그 의인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의를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한 그 사랑을 다 다한 그 의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빚을 갚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은, 구약시대의 율법은 완전히 그냥 다 버리고 파괴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주님이 주신 그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면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내가 그 주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 그러죠.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은 제1의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번 성도 교제의 밤 그 캐치플레이가 상주심을 바라봄이란데,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제2의 이웃은요,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이게 이제 또 제2의 이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제3의 이웃이다 그런다면 구원받은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 그 다음에 제4의 이웃은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나는 못 받고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네. 없죠. 진짜 이 형제자매들의 그 사랑,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들은 잘 인식을 잘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물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어떤 교제나 모임이나 이런 딱 들어보면요, 놀라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간증들을 해요. 정말 여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서 실현되는 곳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빚을 갚는 것처럼 이 사랑의 빚을 나에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자매들 속에, 또는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시간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해봤는데, 자, 사랑의 반대말은 자꾸 지적하는 거죠. 자꾸 정죄하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죄를 내가 그냥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그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야고보서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하게 했으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해놨다.
이미 이르렀으니 그 마음 가지고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말고 쇼하는 사랑 그런 거 말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 나를 주님께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나를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며 막 과격하고 막 흥분하고 그렇게 안 하고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하는데 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안다고 이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그런 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함부로 형제자매들 마음 상하게 하고 다치는 그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형제자매들 보면은 항상 after you 형제님 먼저 자매님 먼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항상 먼저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 마음을 주게 되면 내가 하면은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 마음을 드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중에 진리가 물론 복음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좀 속색이 있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참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바래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바라고 또 그걸 또 견뎌주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가느냐 그 말인데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그대로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 내 마음을 드리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웃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돼요. 왜 그랬어가 아니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표현 안 하면은요 상대방이 몰라요. 어떤 은혜를 받았거나 뭐를 하면은요 반드시 표현하라고. 하나님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표현하라고. 우리가 가끔요 말하기를 말로 꼭 해야 알아? 그냥 알아주면 말로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말로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알아듣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 얘기하는 이 꼭 표현하는 게 꼭 필요해요. 자, 시편 56장 봅시다. 시편 5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56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께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늘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편 136장을 봅시다. 시편 136장. 두 손으로 찾으면 배나 빠른데. 시편 136장 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뭐 감사에 이걸 안 해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하라.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요, 감사하다고, 부모님에게도 고맙다고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형제자매들 사이에도, 직장 안에서도 항상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시편 136장은 감사장입니다. 절절마다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끝에 26절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다 감사하라고. 그냥 하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마다 하나하나마다 다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식사를 뭐 부모님이 엄마가 준비해 놨다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꼭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뭐 밥이라고 줘서 이러고 하지 말고 그것도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을 생각하면은요, 저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아프리카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무엇을 주든지 간에 신조를 정하셔야 돼요. 주는 대로 먹는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렇지 않아야 돼요?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에게도 또는 이 세상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지 말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감사하게 하고, 그럼 내가 실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주께 마음을 드리면 몸도 물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다 예배인데 몸을 드리라. 그런데 내 몸은 내 거지 뭐. 그래갖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냐.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구별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나를 계속 주님 앞에 잡아 바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냐? 마음이 합니다.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 몸도 주님의 것이니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우리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순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처럼, 우리 신앙의 아주 대선배들처럼 진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된, 성령이 충만된,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속에 완전히 주님으로 가득 차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에게만 저는 하나님께서 순교도 허락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거는요 로마서 14장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교회에서 아주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헌금한 거를 봐도 몇 푼 안 되는데, 이 엄청난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그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그런 분들이, 신앙이 성장한 그런 분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 또 주를 위하여 사는, 주님에게 내 마음을 바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더라도요, 한 달에 적어도 1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형제자매들이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뒷감당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가정이 지금 170가정이 넘는데 그들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 돈 벌러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마음을 드릴 때에, 그러면 뭐도 가느냐? 물질도 가는 거예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도 없고 도적이 구멍도 못 뚫고 도적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네 마음이 있어야 이 하늘에 이 보물을 쌓아둔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뭘 가지고 가느냐? 주님을 위해서 산 우리의 삶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 보물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을 위해서 쌓아둔 만큼 그것이 하늘에 가면은 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중에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셔요. 헌금도 그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진짜 극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극한 가난은 어떤 걸 극한 가난이라고 하느냐? 떼거리를 걱정하는 가난을 극한 가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은 지금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처럼 떼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극한 가난 중에 있는데 넘치는 그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하러 나가 지금 로마에 가 있을 때 거기에 있는 사역자로 있는 에바브로의 디도를 통해서 그들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가 막힌 선고비를 받아서 몇 푼 안 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밥으로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기 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주께 드리면 주님이 그래 너는 이 정도는 해야지, 예, 그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좀 쪼개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도록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함께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우리 마음을 아시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4장 1절 봅시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지금 힘쓰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곳곳에 지금 집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자기가 걸어갔던 길을 너도 한번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이죠. 육신적으로는 가시밭길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그것은 즐거움과 기쁨의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남겨놓으신 그 고난의 길을 가도록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나 싫어 그건. 그냥 육신적으로 편한 대로 살 거야.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거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좀 형극의 길이지만은 그 고난의 길을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왜요? 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맛보게 하십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 구원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 그 영광은, 구원은 다 똑같지만 영광은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고난의 길을 얼마나 갔느냐의 그 자치, 그거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그 고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다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 주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주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네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선 마음부터 드리면, 마음을 드리게 되면 몸도 드리게 되고 또 재물도 드리게 되고 나의 달란트도 드리게 되고 나의 가진 모든 것도 다 드리게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보답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하여 주님의 그 뜻에 따라 내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